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10절에 있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자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택하심을 받는 자리에까지 가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 하면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입니다. 부르심은 뭐고 택하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게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가르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일로 바쁘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야 한다고 또 자기 돈 벌러 가야 한다고 다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사거리로 가서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리고 오라 종들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의 자리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기뻐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보고 물어봤습니다. 어찌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그를 결박하여 내어 쫓아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사거리에서 불러 모아진 자들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이 빨리 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고 그런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대에 준비된 자들, 종교의 지도자들, 신앙이 뜨겁다고 하는 은혜롭다고 하는 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세리와 창기와 어부들입니다. 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 천시받고 멸시받고 무엇 하나 가진 것이 없는 자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이여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고린도 교우들의 그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이 없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 잔치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그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 사도 본인일 것입니다. 주님 모시기에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런 자를 받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갈릴리 호수의 한 어부로서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도 너와 같았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땅에 매여 살던 존재였는데, 그런데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한 시골의 어부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자신 안에 있는 그 귀한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너는 반석이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열어야 천국 문이 열리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런 큰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높은 부르심, 말할 수 없는 높은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말은 분명히 하라, 온전케 하라, 확정하라 라는 이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것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종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큰 은혜와 약속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성화의 길을 열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그 성화의 길에 대해서, 성화의 길을 가야 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아, 너희의 자리가 어디냐?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더욱 힘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써서 열심으로 그 성화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힘써. 앞의 말을 지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 여러 가지 그 성화의 길을 가운데 맺어야 될 그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그 마지막에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은 하였으나 끝을 보지 못하는, 끝을 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원시치 못하는 자다. 멀리 보지 못하는 자요. 소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높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한 이전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살아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명과 소명과 부르심과 택하심, 이것을 쫓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잠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부르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 부르심을 쫓아 사는가? 그 부르신 자리는 어디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 부르심을 바꾸어 보려고 하고, 아니면 나는 그 부르심에 저항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먼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초점이 그 부르심에 온전히 거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 은혜의 나라,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하면, 결론이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2장을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끝날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오는 복락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 천국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려는 권세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열심히 자기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것이다. 빠는 자들이다. 우리의 더러워진 옷, 아니면 여전히 아직 입지 못한, 이 천국 잔치에 합당하지 못한 예복을 입지 아니한 모습이 있지가 않은지 다시 돌아보고 진정히 이 간절한 소망으로 부지런히 더욱 힘써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높은 부르심, 그것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신 이 베드로의, 이 사도의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참 말할 수 없이 작고 부족한,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초라한 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그는 먼저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 택하심을 먼저 기억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열심으로 더욱 힘써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들 다 되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영원한 나라에, 천국의 잔치에 모두가 다 참여하는 우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너희 힘써 너희의 택하심과 그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라 하신 말씀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고 먼저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를 따라가는 살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며 그 부르심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케 굳게 하는 우리들, 열심으로 굳게 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